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공동체에서 남여의 거룩 두 번째 시간으로서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즘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끝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13절하고 15절처럼 특히 15절 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정말 무슨 뜻인지 알기에 힘들 그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기에 힘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8절부터 12절처럼 이 어려움이 뭘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러한 기조와 너무나 다른 것 같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또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설교는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원뜻을 다시금 붙잡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같이 살며 같이 자기 소득과 소유를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설사 같이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매일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저녁 식사를 쉽게 얘기하면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특히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과부들이나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다 밥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정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매일마다 정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생활하고 기도했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같이 기도했다고 하죠. 그게 같이 이제 먹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한 생활을 평일에도 같이 했던 겁니다. 즉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말할 수 없이 더 가깝던 생활, 더 가까운 생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이렇게 잘 모이지 않는 것은 정말 예전과 정말 다르고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평일에도 같이 하며 공동체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들의 역할, 남자들의 모습하고 여자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남자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은 여자들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거의 100% 전부 다 남자들이 생업을 했습니다. 즉 돈을 벌면서 먹고 사는 걸 벌어왔어요. 그러면서 당면하는 어려움들,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들,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을 지키라는 거고 영적으로 이기라는 거죠. 여자들 또한 그 당시에는
거의 99%가 100%라고 해도 되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공동체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산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육아를 하고 그러면서 직조,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가정을 갖다가 꾸린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도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남녀 간에 이렇게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바로 거룩한 삶,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어제는 그 상황에서 남자 성도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과 죄의 유혹을 봤습니다. 그거는 세상 속에서 생업을 하며 겪는 어려움과 핍박이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결국 가서는 이 싸우고 다투기가 매우 쉬웠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그랬던 남자들 보러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위해 거룩한 기도와 도구와 간구로 주께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심지어 가장 이렇게 그들을 핍박했던, 성도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생업을 하면서 힘든 것을 겪는 남자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자들도 똑같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똑같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보내는 시간과 관계성, 그들이 보내는 삶, 이게 남자들과 달랐다는 거죠. 달랐기 때문에 여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룩의 영역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여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생업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특히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그럴 때 그러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이 했던 것은 은근한 자기 과시입니다. 치장으로서 여러 가지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십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 장소에서 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 생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불의한 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승리하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하고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천국 사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했던 금, 은의 치장, 과시함 이런 것 말고 오히려 소박함을, 그 당시 여자들이 했던 화려하고 그리고 남자들의 이목을 끄는 옷 입는 것과 문란함 이런 거 말고 단정한 옷을 입고 정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또 이와 같이는 남자들이 한 것과 같이입니다. 예. 남자들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똑같은 것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예. 그와 같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을 영적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보며 모방을 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떤 것과 비슷했냐면은 이방 신들, 이방의 성전과 그런 데에서 있었던 제사할 때
또한 신탁을 할 때 있었던 여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신들렸으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방언하고 외치고 예언하고 그리고 호통하고 그 신의 계시를 외치는 거죠.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남자들에게 호통하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된 여자들은 교회 예배 때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0절과 같이 이어서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여자들은 그렇게 이방 신전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여자들과는 그렇게 신들린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진짜 영적인 여자라면, 성령 충만한 여자라면 참된 하나님의 예배 때는 오히려 정반대로 오직 조용하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예배 때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어나서 예언하거나 호통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러지 말고 나중에 조용히 가서 남편과 상의해서 같이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가십 대신에 조용히 하며 드러나는 행위 대신에 조용히 인내와 선행을 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정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이 했던 것, 여자들이 했던 것, 그것과 당연시 여기고 유행했던 것, 이것과 정반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며 행동하며 예배하며 관계하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터와 생업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분내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기도로서 원수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같이 공동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며 얘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속에서 거룩한 말, 거룩한 관계,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이방인들의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인들과는 다르게 교회에서는 조용하게 질서 있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여자들,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진짜 어려운 13절부터 특히 15절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13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쭉 읽을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13절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리고 나중에 15절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께서는 여자들이 이제 예배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을 추구하는지 가르쳐 주시다가
첫 여자, 즉 하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 뜻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그걸 얘기하시면서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여자들이 남자에게 물어보라. 이제 남자들이 밖에서 남자들을 세워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아담이 아닌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이 책임이 없고 하와가 책임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다. 하와가 어디에 속았습니까? 말에. 여러분, 지금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자들로 하여금 잠잠히 조용히, 이거 전부 다 말에 대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가정과 공동체 밖에서 생업을 하면서 벌어야 됐던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거의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전부 다 보냈어요. 그 속에서 만연했던 가십,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들, 이것을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는 거기에 솔깃해서 그것을 잘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다, 말에 속아 죄에 빠졌다,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와라는 여자의 첫 유형을 통해서 모든 여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 가십하는 말, 그러한 말을 하는 것과 또한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에 위험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사도께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제일 어려운 난제죠. 여자들은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에 거하며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자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하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여자를 함께 얘기하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는 하와입니다. 정숙함, 그럼 모든 여자도 포함하고요. 정숙함, 사랑, 거룩. 여러분, 이게 뭐냐? 조금 전에 나왔던 거와 똑같죠. 세상 여자들과 다른 행동과 스타일입니다. 세상 여자들은 정숙함 대신에 그러한 자기 과시와 말과 그렇게 떠드는 것, 그것을 하고,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 거룩함 대신에 문란함,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숙함과 사랑과 거룩, 세상과 다른 행동이죠. 스타일이고, 즉 거룩함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정숙함, 조용함이죠. 가십을 피하고 하와가 죄졌던 바로 그 말을 듣고 말에 솔깃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것, 그것을 피하는 게 정숙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아기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와는 결국 아기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죠? 하와 보러 아기 낳는다고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며. 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하와는 그러한 세상과는 다른 이 거룩한 삶, 사랑과 거룩을 쫓으며 그리고 정숙한 삶, 그죠? 그렇게 하와가 죄졌던 말을 듣고 거기에 그 유혹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과는 정반대인 정숙함,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 그것을 믿고 살면서 결국 하와 자신이 물론 아기를 낳지만, 메시아를 낳는 건 아니지만은 그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죠. 하와 자신이 하와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와는 구원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즉 하와는 인내하며
믿음으로써 가십을 피하고 얕은 소문과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직스러운 인내, 이 믿음과 인내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에게 적용을 하세요. 즉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여자들 전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여자들은 유혹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도 그러한 유혹하는 가십 같은 말을 내뱉지 않고 그러면서 정숙함으로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생업전선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싸우고 다투려는 것보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는 진짜 참으로 승리하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가십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듣고 흔들리는 여자들 그리고 예배 때 이방의 신들린 여인처럼 영적 능력을 과시하며 가르치는 여자들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조용하며 정숙하며 진중한 믿음으로 살 때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여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듣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조용히 배우고 순종하는 정말 속사람이 굳건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한 속사람이 굳건하고 아름다운 여인, 남자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 남자들. 이게 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만약에 진짜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의 역할과 그가 속한 그 상황에서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들은 참된 승리를 가지는 남자가 되고 여자들은 참된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인 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도록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남자들과 이러한 여자들이 다 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여성상과 온전한 남성상을 가리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참으로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승자인 그러한 남성상을 회복하는 남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참으로 이 아름다움으로써 속의 아름다움과 정숙함으로써 그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영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여성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여성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제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제